샬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갈등과 어려움이 참 많은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특순을 해주신 준우네가 사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는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에서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각 사람에게 벌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죄목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었습니다. 그 벌금이 한 사람당 자그마치 400불이었다고 합니다. 둘이 합해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돼야 했죠. 100만원이면 뿌링클 치킨이 50마리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군인까지 동원되어서 차량에 2명 이상 같이 타거나 또 길거리를 둘 이상 같이 다니면 검문에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외출할 때 마스크 쓰기, 또 손 잘 씻기, 또 물도 많이 마시기, 그 다음에 일찍 자기 미션도 잘 하고 있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바이러스 진단 키트,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시스템 등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예방수칙과 또 대처 능력들을 학습하러 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성장을 이루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의 장점이 온 세계에 재조명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겪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바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거죠. 5년 동안 매주 함께 식사하고 뛰어놀고 또 교제하던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주일에 모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 앞에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의 성읍과 들판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각 지파의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거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진멸시켰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과거의 레위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조차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흩어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도록 구별된 종교 전문가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흩어짐은 신약 시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창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즉 회심 이전의 사울이 교회 박해에 앞장섰고 또 유대교에 의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박해의 광풍은 타오르는 복음의 불꽃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꽃이 사방으로 번지게 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박해의 광풍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둥글레차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광풍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으킨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실천해야 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도 예루살렘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전역과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흩어짐, 또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 그리고 어떤 흩어짐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흩어짐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됐었지만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상황들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일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상식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라고 언급하셨는데 정말로 시대가 발전할수록 상식이 붕괴되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함께 최근 신천지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들의 거짓을 일삼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몇몇 교회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기도하면 맑은 공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막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모임을 강행하는 것에 모자라서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분무기를 통해 온 교인들을 입속에 가까이 소금물 분무기를 분사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기에는 한국교회도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잘 협조해서 예배당 모임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떡을 떼며 교제하죠.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유대인의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시곤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씀하면서요. 아마도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1년간 살아본 경험으로 볼 때 안식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안식일 금요일 해가 질 때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차도 타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다녀온 후에 할아버지부터 그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서 길게 식사를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 그때 하부르타 방식으로 대화하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은 자주 듣지만 가족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라는 말은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 또 그 전에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경건 생활은 교회 학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체크하고 피드백하는데 성도로서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없고 또 보고가 없으니까 피드백도 없어서 삶의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늘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흩어짐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각 가정에서의 예배, 또 가정에서의 소통과 모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흩어짐으로 인해 예배당 중심으로 모였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때입니다. 저는 유튜브 어린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매주 삶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미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가 제시하는 미션 외에도 각 가정의 가족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직접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보에 올린 오늘의 나눔 질문도 첫 번째, 가족과 함께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또 두 번째, 흩어진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나요? 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였던 그 교회는 교회 가자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예배당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교회는 정확한 사정적 정의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2명 이상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과 또 가정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겠죠. 우리가 흩어져서 지내는 동안 각 가정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주일 성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동반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회복되고 비로소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로 인해 흩어지고 그 흩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교육적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큰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일주일 중에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쳐나가시길 바라십니다. 흩어진 이 시기를 지날 때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잘 확립하여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